오늘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하나님은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너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기도할 때에 어떤 생각을 갖는가? 응답받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만약에 취업을 준비하면 취업만 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시험을 준비하면 합격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벌고 싶으면 돈을 벌면 그것이 성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에 이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하나님이 번성케 하시고 장수케 하시고 은혜를 누리게 하겠노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응답받고 내가 무언가 성공하고 성취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더 열심으로 겸손으로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삶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가 응답되면 변질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서는 응답받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금세 마음이 바뀌고 금세 내 능력을 과시하고 내가 무언가를 잘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 삶을 순간순간마다 붙잡아 주심이 은혜이며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키면 3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심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다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믿음의 선조들이 경험하였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과거의 일로 만들지 않으시고 이 말씀을 믿고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현재의 일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말씀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동일하게 내 삶 가운데 이 순간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어제와 오늘이 동일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내가 너희를 번성케 하고 복을 주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명령을 주시고 뜻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 것은 그것을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우리를 위하여 허락하기를 원하시는 모든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행할 바는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법도와 규례를 지키면서 나아가는 너희의 인생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나아가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사랑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나아갈 때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가운데 자신의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만드신 것으로 끝나신 분이 아니라 우리에 대한 책임을 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자판기처럼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500원어치 돈을 넣으면 500원어치 과자가 나오기를 원하는 것처럼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내 권리를 주장해요. 내 권한을 주장해요. 내가 이만큼 희생했다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 이야기하지 않아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필요와 여러분의 모든 간구하는 것을 여러분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머리카락 숫자를 셀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 모든 그 한 오락이 머리털까지도 만드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거예요. 호흡할 때마다 정말 눈을 깜빡일 때마다도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면서 또한 우리에게 사랑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당신이 그렇게 많은 것을 가르치고 당신이 하늘의 지혜를 선포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들이 지켜야 하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하며 물어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물어봤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이 신명기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한 가지가 달라요. 여기서는 힘을 다하라고 했는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 힘이 뭐라고 해석하십니까? 내 목숨이 다하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라. 손해 안 본다는 거예요. 내 목숨, 내 생명,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그것을 외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것을 이용해 먹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과 그 은혜를 아낌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시는가? 6절 말씀처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할렐루야. 어디에 새기라고요?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짐으로 말미암아 누구도 빼앗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단이 아무리 여러분을 공격하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겼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냥 마음에 새겼으니까 다 됐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천하고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에 대한 행함을 7절부터 이렇게 나타내십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걸어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할렐루야. 집에 가면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 이렇게 벽에다 이렇게 붙여놓으시고 이러시잖아요. 잘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마음에 새긴 말씀을 어디서든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 적은 그 천이나 종이를 손목에다 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이 미간에다가 상자에다가 집어넣어서 붙여서라도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건 어떤 행동이에요? 과한 행동이죠. 야, 뭐 저렇게까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말씀의 능력이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힘이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소중히 생각하되 어느 정도로 소중히 생각하냐면 내 삶의 순간순간 보이는 것, 다니는 것,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행할 때에 나타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을 움직이실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 약속대로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문설주에 그냥 적는 것으로, 기념하는 것으로, 생각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당신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시고 죽기까지, 그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시사 생명의 주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 말씀대로, 그 약속대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당신의 모든 목숨을 다하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을 요청하시는 것이 정당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내가 무엇을 행하든지, 잘 때에든지, 사람을 만날 때에든지, 생각할 때에든지 매 순간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 삶을 받아 주옵소서. 믿음의 고백으로 순간순간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